자, 오늘은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비느하스가 바알 부월 사건을 언급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동편 땅을 선분배받은 지파들이 이제 가나안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큰 제단을 쌓는 일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파만파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장 요단 동편 지파들을 응징해야 된다고 군사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누군가가 이제 진격하자 이렇게 명령만 내리면 지금이라도 당장 같은 민족끼리 큰 전쟁이 일어날 판이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이 사태의 진상을 조사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여서 그 즉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진상조사단을 이제 요단 동편 지파들이 주둔해 있는 곳으로 급파하게 됩니다. 이때 대제사장 비느하스가 가장 먼저 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냐,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 앞에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그렇다면 지금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마치고 난 이후에 비느하스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부올의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올의 죄악. 여러분, 부올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25장 말씀에 나오는 바알 부올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 부올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압 경내를 이렇게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좀 이렇게 좀 저주를 좀 해달라 이렇게 돈을 주고 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발람이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생각은 저주하면서 말을 하는데 말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만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당장 멈춰야 하는데, 여러분, 이 발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묘안을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는데, 발람이 이스라엘을 간음에 빠지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반드시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선발하여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셔가지고 모압 우상 제사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간음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남자들이 무려 24,000명이 죽는데, 여러분, 그 여파가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현 시점까지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상처가 되었고, 교만하여서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지금 다시 범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죄는 너희들이 짓지만 그 죄악은 우리가 당하게 된다라는, 잘못은 너희가 하지만 그 책임은 우리가 진다. 너희가 그 교만함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과거의 은혜는 사실 오늘의 나를 결정하고, 그리고 오늘의 감사가 되지만, 그리고 또 내일의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그런 은혜는 오늘 감사하고 내일의 소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했던 아픔과 상처는 사실 쉽사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는 하지만 그 죄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아픔과 상처, 고통, 이것은 여러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의 흔적이 남죠. 그게 어떻게 보면 고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죄의 흔적이 남는 이유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술을 하면 수술 자국이 남잖아요. 아, 내가 그 병에 걸렸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을 해야지. 식이요법을 내가 잘 해야지. 내가 좀 조심해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또 다른 이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그런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더 나은 나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심판의 과정은 힘이 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고통으로 인해서 범죄한 자가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경험한 심판과 징계는 그에게 또 다른 의미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단 동편 지파 사태를 조사하러 온 대제사장 비느하스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바알부올의 사건을 기억하여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여러분, 돌이키기만 하면 너희들이 우상숭배와 너희들의 그 배교로 인한 아직 하나님의 심판과 그 죄에 대한 재앙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속히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걷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고로 오늘 진상조사단의 단장이었던 비느하스가 기왕에 바알부올 사건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 바알부올 사건이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모압 여인과 음행에 빠진 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전염병이 돌아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한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시므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전염병으로 다 죽어나가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모압 여인과 함께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어떤 제사장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 하도 답답하고 너무 화가 나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창을 들고 그 장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시므리의 막사에 들어가서 시므리와 음행하고 있는 여인을 한 방에 찔러서 두 사람 다 죽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장의 행동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분연이 일어나서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 음행을 단번에 징계하고 끊어버린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임했던 전염병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제사장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라고 그랬잖아요. 비느하스가 같은 이름을 썼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선조들 가운데 비느하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음행을 종식시켰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에 보면 항상 죄의 시작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누구로부터 시작한 그 죄가 처음에는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전이가 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온 공동체에 일파만파 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힘을 잃고 다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반대로 죄를 끊어내고 공동체에 회복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단호한 누군가를 통하여서 공동체에 만연되어 있는 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온 공동체에 삽시가게 퍼지게 된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도 모르게 죄의 시작점이 되어서 우리 가족과 우리 회사와 교회와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선택과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쓰임받아야 한다면 여러분, 나로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전달되도록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도를 했었던 사람인데, 여러분, 이 사람은 십자군 전쟁 때의 기독교와 무슬림의 여러분 평화의 어떤 하나의 도구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했었던 기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성가도 있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여러분, 그 기도를 했던 사람이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여 나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회복의 시작점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의, 우리 교회의, 직장의, 여러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